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3번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무슨 뚱딴지 같은 말씀을 그렇게 합니까?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고 참 그렇게 숙식을 같이 한 제자들인데 3번밖에 만나지 못했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옳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3년 동안 눈만 뜨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실제로 함께 3년을 동거동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횟수는 얼마나 많겠습니까? 참 많이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보는 사람, 나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만났어 하지만은 정말 그 사람을 어떻게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일과 속에서 반복되는 만남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매일같이 대중교통을 통해서 또는 길거리에서 매일 만나는 사람도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과 나와의 매일 보는 그런 만남이 있다 할지라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만남이 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런 면에서 3번 만났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그 3번이라고 하는 건 아주 중요한 만남이기 때문에 그 3번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3번 만났느냐? 먼저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엇으로 만났냐면 선생님으로 만났어요. 라삐어 이렇게 부르면 선생님으로 만난 것입니다. 이 선생님으로 만나 3년 동안을 배웠습니다. 이 기간 동안은 소위 말하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이 만남을 통하여 3년 동안 예수님을 통하여 제자 훈련을 받고 소위 말하면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자로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그런 만남이었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남인데 예수님의 이 변화된 모습 속에서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변화산상에서의 이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스승으로서의 이런 만남에서 이제 한 단계 뛰어넘어서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니까 이 만남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 만남이고 조물주와 피조물과의 이런 만남이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 사건에서의 이런 만남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십자가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어서 참 십자가를 지신 이런 그 구원자와의 만남, 구원자와 내가 만난 그 예수가 누구냐? 그리스도구나. 나를 대속해 주신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그런 구원자와의 만남. 그래서 세 번의 큰 획을 긋는다면 참 인간 대 인간으로서 스승과 제자로서의 만남,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즉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만남,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원자로서 예수의 만남, 이런 큰 사건으로서 이런 세 번의 만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참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그런 생명의 주님 되시는 그런 생명을 나에게 주시는 그런 그 창조주, 그런 그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만나든 예수님은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꼭 선물을 갖다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늘 참 그야말로 은혜가 따르고 축복이 따르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참 이 만남을 통하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첫 번째 주신 선물이 뭐냐면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그 어려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야말로 소망, 희망이 결국은 그 모든 걸 뚫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뭐 키에르케고르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결국은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는 끝났어, 나는 이제 소망이 없어. 그것이 결국은 그 사람을 죽음으로 몰고 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그래서 아까 우리 488장 불렀던 찬송이 뭡니까?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굳건한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내 삶이 아무리 힘들고 버겁고 어렵고 앞이 깜깜하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가 있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참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나에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 소망이 참 그야말로 죽음의 골짜기, 참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저 낮은 그런 그 비참한, 또 실제로 그런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그런 가운데에서도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런 소망이 그의 삶을 이끌어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라고 하는 건요, 서로에게 참 기쁨을 줄 때도 있지만 아픔을 가져다 줄 때가 참 또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결혼을 할 때 좋아 죽겠어서 결혼을 했지만, 여러분 또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쁨을 얻지만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또 상처를 받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익을 줄 때도 있지만 참 손해를 끼칠 때도 적지 않습니다. 참 나에게 만족을 줄 때도 있지만은 참 우리는 사람 때문에 또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옛날 어느 마을에 그 외롭게 숨어 살아가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이 부인이 숨어 살아가는 것은 그 아버지가 그 죄를 이제 범하게 됐는데, 늘 뭐냐면 저 죄인의 딸이다. 우리가 흔히 그래서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아유, 우리 자식을 위해서라도 내가 잘 살아야지, 반듯하게 살아야지, 이제 이런 마음 갖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저 누구 딸이다, 누구 아들이다 이러면은 그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그 자식에게 그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무개 자식이래. 그분 훌륭한데 이러되는데 이제 부모가 참 그야말로 참 막 살아버리고 함부로 살아버리면 그 집 고개를 살래. 근데 이제 이 부인이 이제 아버지 때문에 늘 숨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었는데, 그 마을에 늘 해마다 이 축제가 되어지면 이제 이 가면, 이 가면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탈 가면만 쓰고 막 춤을 추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 가면을 쓰고 이 부인을 향해서 아주 참 이게 놀려대는 거예요. 막 놀려댔어요. 축제 끝난 날 저녁에 참다 못한 이 부인이 이웃 마을에 살고 있는 친구에게 가가지고 자기가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렵다, 그 자기의 막 고통스럽고 괴로운 마음들을 다 털어놓았어요. 그 친구는 부인의 말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그 부인을 위로해 주었습니다. 참 그렇게 친구로부터 참 그 위로를 받고, 참 그때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친구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냈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축제일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참 괴이한 이런 그 탈을 쓰고 또 이 부인에게 쫓아와 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도무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힘들어서 다시 자기 그 이웃 마을에 있는 자기 친구에게로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앞에 그 마을 사람들이 이제 막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갑자기 그날 아침에 이 친구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열을 하면서 그래도 내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이 친구가 죽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오열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 그 관 위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올려놓을 수 있는 이 장미꽃으로 장식한 화환을 찾기 위해서 이 친구 집에 이렇게 이제 그 구석구석을 찾아보는 중에 숨겨져 있는 상자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상자를 그래서 열어보니까
그게 뭐냐면 그의 며칠 전에 축제 때 썼던 그 가면이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동안 놀려대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자기 마음을 받아주고 위로해 주었던 바로 그 친구가 사실은 자기를 그렇게 힘들게 괴롭혔던 이런 참 이 부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것이 사람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누가 조금 참 소위 말하면 좀 어렵고 힘들게 되었으면 우리가 위로해 줘요. 아이고 참 그렇게 해서 어떡해, 참 안 됐네, 힘내.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꼬소롬한 마음들이, 이런 마음들, 이게 인간의 본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을 해주고 염려를 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그걸 또 즐기는 마음들이 있는 것이 이게 인간의, 이게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절망하게 되는 것이 그게 사람의 실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에 멍듭니까? 사람.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 결국은 뭐냐면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그러나 주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실체를 알게 되는 사람은 그 뭡니까? 큰 이 소망이 마음에서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몸의 소망이 뭐냐?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밖에 없구나. 사람들을 기대보고 가까이 하지만 결국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결국은 마음이 허전하고 당장은 위로가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돌아오는 것 보면은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렇던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본 모습 속에서 뭘 발견했어요? 하늘의 소망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고 싶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려가지 말고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서 삽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여러분, 이건 인간의 진정한 소망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앞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바로 어떤 사람이든 소망을 주시고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우리에게 위로를 해주고 진정한 소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 그게 베드로도 여기서 뭡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저 내려가면 또 세상에 그야말로 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그래서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뭐 여러분도 다 아시는 얘기인데, 어느 날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고 신자들이 막 은혜를 받았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사모님이 이 살림살이 몇 개를 가지고 강대상으로 올라왔답니다. 아니 이게 웬일이냐고. 목사님, 강대상에 있을 때가 천국입니다. 강대상에서 사는 것이, 소위 말하면 나가지 말고 강대상에서 있는 것이 이게 천국입니다. 천국. 그런 얘기가 실제로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만큼 뭐냐면 우리 삶의 현장으로 나가면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참 그런 얘기. 우리의 정말 소망이, 예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소망을 주시는 분이고 또 하나는 기쁨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변화된 모습을 본 제자들은 그야말로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좋았든지 참 초막셋을 아예 여기다 짓고 아예 여기서 삽시다, 참 이렇게 너무 좋아서 그야말로 앞뒤 볼 것도 없고 잴 것도 없이 그냥 여기서 살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언제나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안겨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기쁨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확신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확신. 그래, 틀림없다, 이런 확신에서부터 이 참된 기쁨이, 위로가 오는 것이죠. 내 마음을 전부 내어줄 수 있는 확신을 얻게 될 때에, 그럴 때에 진정한 기쁨이, 평화가, 그리고 위로가 오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참 기쁨을
언제 느끼느냐? 확신을 얻게 될 때에 기쁨을 얻게. 그래, 맞아. 그때 기쁨이 오고 위로가 오고 그러는 것이죠. 제자들은 변화산에서의 일들을 보면서 확신을 갖게 된 거야. 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이 확신을 갖게, 앞서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3번 만났다고 했는데, 이때에 참 하나님과의 이 만남, 인간대의 만남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 만남을 통해서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된 것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참 다시 무너지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여러 번 되잖아요. 그냥 그렇지만은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시 일어서고 넘어지고 또 일어서고, 우리가 걸음마를 하기까지는 그냥 바로 그냥 무슨 동물처럼 벌떡 일어나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참 걸음마를 몇 걸음 걷다가 또 넘어졌다가 무릎도 깨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그래서 우리가 흔한 말로 사람은 여러 번 바뀌고, 그런 과정에서 뭡니까?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참 제자들도 그렇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떠나도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 했지만은, 호언장담했던 베드로도 여러분 현실 앞에, 상황 앞에는 여지없이 무너졌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물론 결국에는 그야말로 주님의 참 제자로서의, 그러니까 그만큼 성장과 성숙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사도 바울도 너희가 선줄로 안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난 다 됐다, 나는 완성됐다가 아니라 우리는 아직도 그리스도를 향하여 완성으로 우리는 계속 성장하고, 우리 찬송처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날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통하여 기쁨과 소망을 얻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확신의 기쁨 속에서 마지막에 이제 산을 내려오게 된 것입니다. 난 여러분들이 참 주의 전에 오셔서 확신을 얻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전을 떠나갈 때마다 제자들이 정말 그 주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리고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왔던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성전을 떠날 때마다 확신과 기쁨과 참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을 몇 번이나 만났습니까? 매주마다 우리가, 오늘 또 새벽에 우리가 이곳에 왔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떻게 내가 주님을 만났느냐,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건, 그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정말 내가 그 주님을 어떻게 만났느냐, 어떤 주님으로 내가 만났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진정으로 주님을 만날 때에 그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가져다 주고, 정말 어떤 절망적인 환경과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주님을 만난 사람은 용기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우리 주변에도, 야, 참 저런 어려움 속에서, 저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데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라고 하는 게 뭐예요? 기쁨과 소망과 평안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내가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와 함께 있는다. 결국은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확신에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잘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잖아요. 어떤 분들은 보면은, 아니 다 살만한데 왜 이렇게 저렇게 그냥 힘들어하는 거야? 그게 왜냐면 확신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했을 때마다 우리가 참 확신과 기쁨과 소망을 얻는,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는 사건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만남을 늘 가져서 늘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 새벽 미명을 깨워 나의 주님, 나의 기쁨과 나의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이 새벽 미명을 깨워 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참으로 하나님 우리를 슬프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게 만드는 많은 사건들 상황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경제적인 문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자녀 양육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참 위로자요 소망이요 기쁨이 되시는 주님, 오늘 이 새벽에 저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님을 통하여 희망을 갖게 하시고 확신을 갖게 하시고 담대함을 갖게 하시고 모든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들로 강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우리 이제 손영길 집사님 하나님이여 이제 오랫동안 오늘 하나님 수술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의 모든 수술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의사에게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여 수술을 받는 우리 손영길 집사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잘 하나님이여 그 건강을 체력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셔서 하나님이여 잘 회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시작된 하나님이여 우리 고3 수험생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시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들의 진로를 잘 순탄하게 열어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의 각각의 소원과 기도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은 아버지 하나님 화요 하나님 지역 전도 현장으로 하나님 나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들이 이 지역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인 기상도가 하나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전도자들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의 복음으로 영혼구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